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고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함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적, 의지적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육의 사람이 행하는 죽은 행실에 불과합니다. 이 믿음과 이에 따른 행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그런 내 행동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늘 말하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 이런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며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직은 육의 사람의 믿음이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행위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자신이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엎드리게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계시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의 믿음과 행함 곧 성령과 동행함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 특히 할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의 기초한 행함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과 나의 행위로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던지 상관없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양적,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모든 생각, 감정, 지식, 거기서 나온 나의 모든 언행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뿐입니다. 이전 교회들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지식적 믿음만으로 구원을 보증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 속에 세상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런 지식적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들을 봅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지적 믿음과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온 마음 다해 가다 보면 그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큰 나라의 장군으로서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고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 하는 말을 듣고 노하여 그 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나병 환자로서가 아니라 장군으로서 엘리사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였다면 그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장군인데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지? 라는 생각이 앞설 때 그 복된 소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군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엎드릴 수 없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을 수 없습니다. 종들의 말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 앞에 승복하고 나병 환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의로 높아져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 주님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내 믿음과 그에 따른 내 모든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을 위한다는 내 믿음과 행위조차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철저한 죄인으로 낮아진 자리에 서야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엮어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벌거벗은 몸이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내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두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병 환자, 절름발이, 중풍병자, 맹인, 귀머거리, 세리, 창녀, 강도,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붙잡은 나의 의를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